그동안 영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영화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영화에 대한 주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열리는가, 영화의 세계가 누구에게 과연 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화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가?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영화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 성경을 신구약으로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서 무슨 길을 먼저 걸어야 돼요? 성화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화의 길은 성화의 길 마지막에 열리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성화의 길을, 그래서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내 신앙이 영화의 길에 서 있느냐. 영화의 길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갈 수 있다. 여기서 죽어봐야 천국에 간지 안 간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현재 여기서 내가 성화의 길에 서 있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성화의 길에 내가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성화는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의 성화는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느 부흥에서 내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는 뭘로 증명하느냐? 현재 여기서 성화의 길에 서 있느냐를 가지고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과거의 구원도 여기서 확신하는 것이고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도 여기서 확신하는 거예요. 성화의 길에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화의 길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그동안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맞았습니다. 저도 70년 12월 달에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한국교회가 그때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그때는 기도원들마다 연례 행사로 성도들이 쌀 싸고 반찬거리, 된장, 간장 이런 거 다 마련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밥 해 먹어가면서 일주일씩 은혜를 받고 기도원들마다 성도들이 그렇게 가득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 구원과 영화 사이에 성화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많아요. 그냥 생략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천국.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성화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성화에 대해서 도전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제 구원 받았다, 이래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다른 게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자기가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믿는 사람도 만나는데 믿는 사람들 만나면 오히려 더 실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성도로서의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성화를 너무나도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한국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들을 이제 바르게 교육하고 인도하려면 이 성화의 부분을 가르쳐야 되고 성화의 부분을 강조해야만 된다. 성화의 길 끝에 뭐가 열린다고요? 영화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만 영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의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화의 길을 신실히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란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신성한 인격을 완성해 가는 것. 비교적 사전적인 의미도 아주 잘 성화를 잘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완성해 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완벽하게 골로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완성됐잖아요. 그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다 보면 점점점 사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안 변한다.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때부터 개인 차이는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변합니다. 인격이 바뀌어지고 성격도 좀 변화를 가져오고 과거에 그렇게 정말 술, 도박 그리고 정욕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어 거룩한 성품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켜가면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정말 집사님이 맞구나. 저분은 목사님이야. 저분은 장로님이 맞아.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인격을 통해서 발산되고 사람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 끝에 영화의 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화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겁니다. 내가 성화의 길에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뭐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들어설 수가 없어요. 성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만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 없이는 또 뭐도 없어요. 영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화가 이렇게 중요해요. 잠언 17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잠언 17장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왜 관심이 있느냐? 우리는 은이나 금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불은 금을 연단해내지만 그래서 그 금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정금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해서 황금보다 소중한 믿음의 마음을 거기서 얻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이유는 거기서 무슨 마음? 황금보다 소중한 믿음의 마음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갖기 쉬워요.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황금보다 소중한 믿음의 마음을 거기서 건져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믿기 전에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란 황금보다 소중한 믿음을 얻어내려고 하시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그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황금보다 소중한 순종의 마음. 무슨 마음이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 황금보다 소중한 마음을 얻어내시려고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셔요. 성화의 길에 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계속 연단하셔요. 뭘 얻어내느냐? 순종의 마음을 얻어내시려고.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순종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성화의 길에 실에서 서서히 신실하게 성화의 길을 가다 보면 자꾸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순종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은 도가니를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하면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위대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교리. 근데 우리가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어떤 우리의 어떤 순종이라든지 우리가 성도의 행함에 대해서는 뭐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로마서만큼 성도의 행함에 대하여 성도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만큼 강조하는 책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6장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나 다 뭐의 종이었어요? 다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거 있고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지느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를 얻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다, 자유.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정욕대로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지만 자유를 얻는 것과 동시에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종이 되는 거예요. 다만 뭐만 달라지느냐? 죄의 종에서 누구의 종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렇죠. 의의 종으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여전히 종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마귀와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지배권 속에 있었다면, 이제 그 지배권으로, 마귀와 죄의 지배권으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구의 지배권으로 들어가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종인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이 몸을 어디다 내어줬다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에 우리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소중한 몸을 죄의 도구로 내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를 지배하는 그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죄와 사망 권세자인 마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이제는 이 몸을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즉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내어주어 어디에 이르라?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 자신을 내어주었다면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 처음에 구원받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해방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종이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 즉 성화의 삶을 말한 거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마지막은 뭐다?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영화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음도 없고 가난도 없고 사망과 저주가 없는 완벽한 세상,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에서 그분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세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진리를 딱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구원받는 단계와 성화의 단계와 그 다음에 무슨 단계? 영화의 단계로 딱 셋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항상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자, 우리가 영광을 구하고 썩지 않고 존귀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영화의 세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존귀한 세상, 썩지 않는 세상. 자, 우리가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영화의 세계를 여기서 구한다면, 하나님 나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한다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한다면 누구 못 구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하라는 겁니까? 참고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구한다고 영생이 열리는 게 아니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영화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막 하나님 나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막 입으로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여기의 삶에서 선하게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 삶이 하나님 성화의 삶의 끝에 영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자, 누구에게 영광이 있고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즉 무슨 길을 가는 사람?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영화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상은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만일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의 길을 걷지 않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화의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이끌어가고 리드해 가셔요. 어디로 가느냐? 성화의 길로 쫙 이끌어 가셔요.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 10년 믿어도 성장 속도가 50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10년 믿었는데 뭐 한 70, 80 정도에 우리가 100으로 본다면, 그렇게 성장 속도가 빠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느리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 인격이 자꾸 변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죠.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뭐 했습니까? 높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은 뭐의 완성입니까? 성화의 완전함입니다. 성화의 가장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죽으신 그것이 성화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화의 그 길끝에서 영원한 생명 부활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셨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높이신 그 이름을 우리는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높여요.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가 높인다면, 실제로 그분을 높인다면 나는 그분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 앞에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서만큼은 무릎을 팍팍 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분을 따라가면서, 나는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인격을 배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도권이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편없는 존재거든요.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로서 이건 정말 죄에 약하기가 그지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연약하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연약해요.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냥 쓰러져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소용이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주인이 바뀐다고 그랬죠. 누가 주인이라고 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겠어요? 뭘 가르쳐 주겠어요? 나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한 것 같이 너도 순종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순종을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화의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주님이 야 그건 아니야. 너 이거 순종해야 돼. 순종을 원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손해가 오고 내게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순종해. 나는 죽기까지 순종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 감정, 내 이해, 타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변화가 오고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지. 순종의 삶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어떻게 우리 인격이 변화되겠어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순종을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너 술을 끊어야 돼 하면 끊는 겁니다. 너 도박을 끊어야 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되겠어? 끊는 겁니다. 성중독에 걸린 사람도 이거 동성애에 걸린 중독에 걸린 사람도 주님이 너 이건 아니야. 끊는 겁니다. 주님이 끊는 거예요. 끊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주님이 나의 주권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주인인 것을 포기하고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주권을 내가 주님에게 위임해 드린 거예요. 주님, 당신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세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내가 그동안 내 삶이 잘못된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인격이 이렇게 파탄난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제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나의 주인은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끄는 대로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쪽으로 자꾸 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이끌어가요. 그럼 인격이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변화되지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죽었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려고. 자기가 주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주인의식을 내려놓고 모든 주권을 예수님에게 다 위임해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엄중한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한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만 하셨겠죠.
아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만 하셨겠죠. 그때 뭘 기도하셨느냐면 성도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을 믿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성화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위하여,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면 말씀을 주었사오니. 뭘 주었사오니? 예수님은 성화를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감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비록 타락되고 악으로 정말 세상이 치달아가는 세상일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보존하고 거룩한 성도의 그 인격을 품위를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화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여러분 한 번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에게 끌려왔잖아요. 대낮에 간음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여인을 잡아가지고 와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야, 어떻게 인간은 다 죄 안 짓고 사냐? 다 인간은 연약한 거야. 그래, 가.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하고 용서하고 그냥 보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지만 동시에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와 긍휼을 베푸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단호하게 가서 죄 짓지 마라. 거룩한 삶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냥 죄 짓지 말라고 해서 안 짓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짓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죄짓지 않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빛 대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악으로부터.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죄해야지. 그런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주었사오니. 뭘 주었사오니? 말씀을 주었사오니.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말하면 죄로부터 해방된 것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우리로 말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야, 자유다. 너희들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율법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살아가야 할 말씀, 그 한마디로 핵심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만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명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신약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역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강화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 갈 수 없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성화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나는 살인만 안 하면 살인죄 짓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이미 살인했어. 남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자가 아니라고 떳떳하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순간순간 남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인자의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살인을 저지르겠어 안 저지르겠어요? 살인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증오의 마음에서 막 성질이 나고 막 화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살인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아이고 주님, 제가 살인자의 마음을 가졌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다고 한다면 살인을 저지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살인은 증오의 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 아예 그 살인 전에 증오의 심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더 강화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내 마음에서 꼭 살인만 하지 않고 뭐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간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거나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범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도 누구에 대하여 분노의 마음을 가졌으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나가서 성찰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 어찌 성화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성화의 길 끝에 영화의 길이 바로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아주 온전을 요구하셨어요. 예수 적당히 믿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믿어야 돼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의 길에서 우리가 늘 신실하게 성화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가 온전한 것만큼 너희도 온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따라오면서 주여 주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시면서 야,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말은 왜 안 지키냐?
야, 너 나한테 주님이라고 불렀지? 근데 왜 내 말은 안 지키지? 그러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입으로만 주님 주님 부르고 따르면서 막상 주님이 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일이면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 찬송할 때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냥 그러고 딱 나가고 그 다음에는 생활의 환경 자기 삶에 돌아가서는 전혀 믿는 사람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이 허다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인격에 있어서 전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냥 주님 주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나를 주님으로 불러야 천국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화 없이 신실한 성화의 길을 가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주 수준 높은 아주 품격 있는 인격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 그런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품격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닮는 성도들이 나는 안 믿는 사람보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적어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가 적어도 저 장로님,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 보면 그래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주님 주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 부인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의 그 부끄러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너 십자가 져야만 돼. 그것이 부끄럼 당하는 것이고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일지라도 최악의 고통일지라도 나는 너가 십자가 지는 걸 원해. 그럴 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위대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을 모르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조차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닌 겁니다. 주님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나의 순종을 통하여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구현되고 내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뭐 직장을 위해서, 학교 공부를 학업을 위해서, 우리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인격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의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빛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는 겁니다. 빛 앞에 나가서 나의 인격에 샅샅이 성찰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보면 내 실체가 다 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받고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고집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신다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너가 나를 배우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는 걸 배워야 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함으로 십자가 진 거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너 십자가 져야 돼. 내가 십자가 진 것까지 너도 져야 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침뱉음을 당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거기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내 손에 피가 흘리고 내 다리에 피가 흘리고 내 마음대로 내 손을 가지고 사용했던 내 손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못이 박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했던 내 발이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내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가시관이 찔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마음먹었던 이 마음이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것 같이 그리고 피를 흘리신 것 같이 내 마음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어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어봤습니까? 언제 피 흘려봤습니까? 언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해봤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부인 십자가에 못에 박혀야 합니다. 내 욕심도 못 박혀야 되고 내 탐심도 못 박혀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모든 그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과 같은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제 예수님의 작은 예수들이 다 작은 예수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이 직장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되는
믿습니까? 내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질 줄 아는 그 자리, 거기가 삶의 예배 자리고 거기가 성화의 자리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목자기 성도님들, 오늘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그 시간에 송축의 내용은 마지막 절에 보면,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뭐에 대해 힘 다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요? 뭐에 대해 힘 다한 거예요? 성화의 삶에 힘 다해서 산 거예요.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성화의 삶을 위해서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드디어 우리 삶을 마칠 때가 있잖아요. 여정이 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숨이 딱 멎는 그날, 내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성화의 삶이 마쳐지는 그날,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왜? 드디어 나의 생이 성화의 삶이 마쳐지는 그날에 영화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끝없는 찬양을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끊임없는 찬양을 드리고 행복에 겨워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자교회 성도님들이여, 힘다하여 성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자기를 기만하지 마세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비답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비답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성찰을 받으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고 회개하고 고칠 걸 고치고 과감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받아들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인격이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